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 종례를 기다릴 때 교육자들과 함께 가끔 본 프로그램인데요. 그 코너 가운데 키 컸으면 좋겠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오늘 이디오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왔는데 키가 엄청 크시죠? 그런 분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저같이 키가 좀 덜 큰 사람들은 키 큼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 세대에서는 저희보다는 그래도 좀 키가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꿈꾸면서 교회의 성장학이라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의 성장은 말 그대로 교회의 성장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것인데, 교회의 성장에서 말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예배 시간이 절대 길면 안 된다. 1시간 넘어가면 안 되고, 설교는 20분, 25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음향시설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음향시설이 나쁘면은 그 설교를 까먹는다. 설교 전달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면 안 된다. 그 지적질하면 안 된다는, 한마디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고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 성장에서 말하는 그런 성장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지난교회도 그렇고 그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성장에서 말하는 예배 시간이요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넘어갈 때 있습니다. 설교 시간 20분이 아니라 2시간이 넘어가요. 2시간 반까지 거의 3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실 때도 있고 합니다. 음향시설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음향 시스템이 조금 더 한 2배 정도면은 성악하신 분의 음악하신 분들은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자리에서 들을 때. 근데 지금도 이 정도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 치고 음향 시설도 안 해요. 우리 악기 보십시오. 우리는 드럼도 여기서 마음대로 막 치지 않습니까? 신디도 치고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다 치는데요, 그걸 안 해요. 특별한 절기 때 말고는 드럼이라든지 베이스기타, 일렉기타 쓰지 않습니다. 의자요, 의자 여러분이 앉은 의자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요, 이거보다 훨씬 모한 의자에다가 막 꾸역꾸역 밀어넣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붙어 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2시간 그랬동안 3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붙어서.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교회 성장학에서 말한 거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말씀 선포 중에서 죄에 대해서 막 선포합니다. 잘못된 부분에서 분명히 막 지적을 해요. 그렇죠? 주의 보혈과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매주마다 선포한 것이 구원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늘 전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성장에서 말한 것하고 거리가 다 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또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고요, 온갖 저주, 고통, 슬픔, 불행이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불행의 씨앗이요 또 저주의 그릇에 죄악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다 부끄러운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 모습으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온갖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경험하신 것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면은 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저주란 저주는 죄와 죄의 능력을 통해서 온 것인데 어찌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죄의 옷을 벗으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면 모든 일에 자유함과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죄는 적당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그 골문 상처를 덮어놓으면 낫습니까?
도려내고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 덮어놓으면요 나중에 골마가지고요 팔을 절단낼 수 있고 생명이 앗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연구실이라든지 여러분 첨단 과학 분야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보면요, 똑똑한 이들 중에서요 그 똑똑한 머리로 뭘 합니까?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예요. 속여먹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오히려 나쁜 것이 나와요. 머리 나쁘면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잘 못 속이잖아요. 못 속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상아탑이나 첨단 과학 분야라든지 연구소에 있을 것 같지만요 거기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 교도소에 있어요. 교도소에.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무수하게 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남의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다가 들어와 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요 들어온 죄수들에게 형량을 다 알아요. 자기네들이 경험했으니까. 자네는 보니까 판사가 분명히 2년 형 때리고 집행유예 3년 때릴 거야 딱 하면 거의 딱 맞대요. 왜냐면 쭉 경험해 봤거든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벌써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잘 알고 똑똑한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성 어거스틴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도 여러분 그런 영화들 보면 대부분 그렇죠. 죄가 없다라고 봐요. 그분들은 내가 왜 여기에 잡혀있는지 모르겠다. 재수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잡힌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문제인데도 그걸 생각 못하는 것이죠. 감옥에서 모든 것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남 형량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보내신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알면 우리가 안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했어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의 51편이라는 글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이라면 신약에서 누굴 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들 수 있겠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 했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면 뭐예요? 내 속에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이란 것이에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 여러분 그런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산부 예배에 나왔더니 막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 맞아요. 우리 윤재인 장로님 말고요.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아주 깊은 제 뿌리가 우리한테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뭐라 했습니까? 전적 타락에서 100% 완전 타락에서 우리는 완전 타락, 여러분 완전 죄인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고요, 쓸모없게 되었어요. 못 쓰는 땅, 못 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가지고요, 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서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들 보면서 더럽다 더럽다 하지만은, 배설물 보면 더럽다 하죠. 우리의 마음이 더 부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가장 큰 스케치로 아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스케치가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 우리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있죠? 그 산보다 더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혈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인류의 죄가 요 주먹만 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보혈의 은혜는 저 태양보다 더 크고 넓은 줄 믿습니다.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요, 저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샘솟듯하는 비건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1절과 5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서울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 그 공원과 경기장이 세워지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 쓰레기 섬이었어요. 쓰레기 섬, 난지도였죠. 저 난지도에 서울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전부 저희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 저기 다 가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동네가 난지도, 여러분 거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별것이 다 가지 않겠어요? 병원에서 버린 그것을 고름덩어리 그런 거, 쓰레기, 음식 다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되었어요. 완전히 빛과 번쩍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원이 하나만 아니고 그 옆에 4개가 있더라고요. 공원이 무슨 공원 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빌딩도 막 쓰고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그래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쓸모없게 된 땅, 쓸모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탈취되는 줄 믿습니다. 다 탈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냄새를 다 없애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덕이었고요. 옆에 우리 유진철 군가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있었다 그래서요. 그걸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이 성전에서 빛을 쫙 진천 이 충전도 땅을 비추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기 언덕이 오를 때마다 이제 십자가가 높이 올라갈 거예요. 십자가 종탑을 이제 세울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고요, 심령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내 영혼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남의 좋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루도 한 시간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사이버 범죄가 극증하겠죠. 또한 세대나 지역 간의 갈등, 이번에 아마 선거가 있으면 또 여러분 영남, 호남, 충청도, 뭐 강원도 막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그건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여러분 빈부차라든지 고용의 불평등이라든지 여러분 또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염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홍수같이 올려놓은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며 무슨 방법으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부가 노력하고 여러분 정치가 또 경제가 이것을 과연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GNP를 여러분 저기 엄청나게 올린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와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고백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싸움질 하겠습니까?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원조 교제하겠습니까?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며 남을 속이겠습니까? 사기치고 등쳐먹겠습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전에 내가 안 해요. 이전에 우종이가 안 해요. 은혜 받은 주님 안에 있는 나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빌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한번 찬양해보죠. 주 예수 사랑 기쁨 한번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찬양하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불만이 가득하고요, 점점 어두워지고요, 점점 여러분 불행해지고, 여러분 점점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내 안을 지옥으로 만들려면 죄를 지으면 됩니다.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어디 좋은 곳이 있나 찾아가는데, 찾아보세요. 어디 좋은 곳이 있는지. 주님 안에 좋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늘나라고, 여기에 가장 좋은 보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신 것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다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그 들에서 일할 때 모든 것,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요구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다. 완고하다는 건 강팍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애굽왕 바로, 여러분 바로가 왜 강팍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죄 때문인 거죠.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흉기낭동, 무차별, 막 여러분 그 살인, 이번에도 막 3명 해코지한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 뉴스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해요. 이들의 인상이 범죄자 인상이라는데, 여러분 범죄자 인상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범죄, 저도 범죄자 인상 안 해요? 제가 안 웃으면 무섭대요. 제가 무섭죠? 우리 안 무서워요? 네팔 형제들? 무섭잖아요. 저 가만히 있으면 무섭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날에 다 순수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로 인해서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수갑을 차고 오면서도 당당한 것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수갑 쳐? 이러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수갑을 차고 가는 것이죠. 우리 진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랫동네, 저 아랫동네 어느 동네인지 알죠? 그 아랫동네는 운전하다가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초록불 바뀌었는데 2초 안에 가야 돼요. 만약 2초 3초 넘기면 바로 빵빵빵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우리 여기 와서 놀란 것은 그런 것이 크락션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려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빵빵 누르지 여기 본토 분들은 안 눌러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 주차장 안에서도 그래요. 실컷 은혜 받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뭐예요? 니팔레팔 막 니팔레팔 하면서 막 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 이렇게 강파하고, 왜 이렇게 급하고, 왜 이렇게 못될까? 여러분, 그 배경에 다 그것이 있어요. 이제 오늘 날씨가 조금 다시 추워졌는데, 다시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뭐 꽃샘추위처럼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봄날이 올 거예요. 따뜻한 봄날이 오면, 봄날에 뭘 해도 다 좋잖아요. 찬양을 해도 좋고, 예배를 드려 좋고, 기도해도 좋고, 영적인 거 다 그렇게 은혜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계절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약이 우리의 입을 막 거칠게 만들어요. 막 투박하게 만들고, 눈은 막 여러분 싸납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더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눈을 부라리고요, 귀를 다 닫아버려요. 좋은 소리,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말하고 욕을 하는 거나, 또한 눈을 막 부라리거나요, 잘 듣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서 그 안에 다 그 역사가 있어. 그래요. 죄로 인한 죄 지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여러분 하드웨어가 좋죠. 보통 사람보다 키가 그 30cm, 머리 하나 크기니까 이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2m 정도로 보는 것이죠. 굉장히 크고 집안도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막 창을 던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서 손찌검 하는 사람 있어요. 손찌검,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심령 속에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그 파고든 것이에요. 인격까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목사님 가운데도 그렇게 손찌검 한 분이 있다고 걸 들었어요. 그게 못 고치는 거죠. 지위가 높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손찌검하고 강팍하다니까 그걸 못 고치는 것이에요. 제가 강팍하게 만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잠을 자도요 평안의 그 쉼이 없고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그리고 평안이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을 씻음 받을 때 참된 평안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한자로 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부수를 위에는 보통 우리 그물망자라 이렇게 하는데 넉사자로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넉사자로 표현할게요. 넉사자에다 안일비자를 해가지고 이 뜻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안 되는 것이 죄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막히고 안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부채를 가지고는요 자유함이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그래서 죄의 짐을 어떻게 그랬어요? 다 벗으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무거운 짐 가지고 가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할머니를 차에 태워줬더니 할머니가 보따리를 계속 이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따리 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따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마음의 짐들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제 짐을 져줄 사람 있겠습니까? 지 짐도 못 지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맡으신 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죄는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수록요 얼굴이 뻔뻔하고 양심의 하인을 맞습니다. 신앙의 양심까지 다 마비되어 버려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머리가 뻔뻔해져 꼿꼿해져요. 절대 머리를 안 숙입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이제 암이라고 하죠. 여러분, 암이 문제이고 무서운 것은 뭡니까? 암이 암암리에 오니까 모르게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암이 벌써 2기, 3기라고 진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목이 잘라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쳤으면,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죠. 다리 부러지면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 피다거나 뭐 하면은 그 피가 보이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인데 이것이 아픔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아프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나서는요 거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눈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죄송해요, 오늘 찬양대 그렇죠, 오늘 봉사자들 그렇잖아요. 찬양대 선다든지 교회학교 교사로 선다든지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드려요. 자, 1, 2부 때 가르쳐드릴게요.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의 큰 은혜는 눈물입니다. 작은 것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큰 심판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영적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구약의 엘리 제사장, 사무엘 때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제사장이 취회종이 듣지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들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비둔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도 묻어지고 없어지면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찬양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중직자로 서는 것이에요.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이죠. 이제 다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때 여러분 처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기억나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 넓은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조그만 골방에서 영상을 녹화해서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그립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하루 이틀, 1주, 2주,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정장으로
정자세에서 딱 앉아서 예배드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도리를 벗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 풀고요, 그 다음에 파자마 잠옷 차림으로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앉아서 예배드려, 그 다음에 옆으로 디베져요. 이렇게 누워지면 점점 각도가 누워져요. 그래서 누워서 막 예배를 드려, 누워서 예배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스톱해요. 딱 유튜브 스톱하고 가서 볼일 설거지 다 하고 나서 빨래 개고 나서 또 예배 드려요. 그러다 예배를 띵가먹기도 합니다. 예배를 막 건너뛰어요. 그렇게 전에는 일주일만 예배 빠져도 막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뭐 한 주, 두 주 빠진 것이 그냥 예사예요. 그냥 보통 있는 일입니다. 11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전부 다 하지 않아도 영적 여러분 그런 찔림이 없어요. 눈물이 말라버리고 기도가 멈춰버렸는데도 전혀 그냥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남자가 무슨 눈물을 흘리냐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억지로 눈물 짜지 마세요. 안 나온 눈물 짜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물은 나의 심령이 그래도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살아있다는 거죠. 은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인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오랫동안 제가 옆에 섬긴 목사님은 늘 눈가가 촉촉했어요. 말씀 전할 때도 눈물 흘리시고, 기도할 때도 눈물 흘리시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시고. 처음에는 가짜로 우는 줄 알았어요. 가짜로. 맨날 우시니까 저분 울보야.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품고 울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누가 울겠습니까? 작금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누가 울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이 교회를 우리 대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많이 흔들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웃으셨다는 거, 물론 웃으셨겠죠. 어찌 다 울겠습니까? 웃으셨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울었다는 거, 여러분 울었다는 것이지 웃으셨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은 늘 애통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 오늘 하루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모자랐구나. 보통 우리는 뭐 직장 선배라든지 상관에 대해서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직장에서는. 그러나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가족이나 아내, 남편, 자녀에게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잘 못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집사람에게 잘 못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유혹입니다. 창세기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사단의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 하나하고 뭘 바꿨습니까? 에덴 동산을 바꾼 거예요. 그 선악과 하나에 에덴 동산을 맞바꾼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이 폰 같습니다. 폰, 핸드폰을 여러분 알람으로 깨워서 양치질 할 때도 핸드폰 보고 하고요. 밥 먹을 때도 안 봐요. 그 핸드폰 보고 있지. 밥 먹을 때도 반찬이 들어가 이제 코로 들어가는지 계속 핸드폰 보고 있고요. 지하철 같은 데 탈 때 다 거의 90% 이상은 다 핸드폰, 나머지는 졸아요. 그렇죠? 핸드폰 가지고 저녁에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도 핸드폰으로 깨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함께. 여러분 스마트폰과 함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시간 가면 돼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더 나빠지고 더 멀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할 때라도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통원세 한번 나와라. 주일 예배 잘 들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용돈을 더 주세요. 2배로. 10,000원 줘서 20,000원 주면서 예배 잘 들어라.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죠.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아들 네로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야망을 갖죠.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고요. 아주 독한 어머니예요. 죽이고 그 아들 네로를 로마의 황제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황제가 된 네로가 정상적이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아그리피아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합니다. 시편 144편에 보면은 3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복, 두 번째는 생업의 복, 세 번째는 평강의 복. 요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 3가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이 3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네로의 왕자 아그리피나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나 다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하면은 자녀들이 네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가 들어가면 영적인 다윗이 되고 영적인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자녀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제 문제는 은혜 앞에 완전히 쫑난 줄 믿습니다. 끝난 것이요. 제 저주를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복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은 복덩어리. 죄와 마귀에 끌려서 이끌던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이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이루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생. 여러분, 제 끝은 사망, 죽음, 지옥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찬양대로 안 써도 괜찮아요. 오케스트라 안 써도 괜찮아요. 반주로 안 써도 돼요. 방송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입 틀어놓으면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무슨 중요합니까? 장로님 무슨 중요해요? 그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빠져든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뭐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고요, 저녁마다 좋아가지고 홀짝홀짝. 그걸 마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좋아함이 사모하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자 술 주자 안 해요.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은혜의 길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은혜 받는 대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받는데 이번 주에 은혜가 없다.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은혜 받을 마음이 있으면 다 은혜 받는 것이에요. 어제 청년하고 식사하는데요, 그 청년이 몸짓이 좋아요. 우리 여기 있네, 우리 찬양대. 이 책이 이렇게 좋은 형제니까 이 형제는 다 맛있어요. 다 먹는 거 다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깨질 어떤 것은 맛있고 어떤 것은 맛없고. 그게 제 입맛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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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나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